오늘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사용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들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유익하게,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없고 이 세상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어떤 사람보다 존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80세 노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도 실패자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을 때 모세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물고기를 잡고 있던 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거룩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순절날에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또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들에게 또한 말씀을 전했을 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누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미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음, 거듭남, 영생을 얻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거듭난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은 성령으로
여러분이 믿게 되었고 성령으로 여러분이 거듭났게 된 증거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 여러분은 거듭난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성령을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를 어렵게 합니다.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가정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에 불만과 괴로움과 이런 것이 가득하게 됩니다. 입술에는요 불신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탄식하셔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구원 받았는데 거듭났는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이런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 충만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혹시 술 취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술 취해 본 경험이 있냐고 성경에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 술 취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요, 많습니다. 네,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하면요, 술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친구들과 이제 옥천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술을 마시고 술이 취한 거예요. 술에 취해서 막차를 타고 왔습니다. 막차를 타고 왔는데 술 취하니까 평소에 없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용기가 생기냐면은 노래를 부르고 싶다. 막차 안에서. 그 막차 안에는 고향의 선후배들도 다 있고 또 뭐 어르신들도 다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의를 구했습니다. 제가 노래 한번 불러도 될까요? 그러니까는 재미있어서 그랬는지 다 노래해보라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막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술 취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 버스 안에 저희 교회의 동생들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버스 안에. 그러면서 그 다음날 술 깼는데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술 취해서 노래를 부르다. 제 친구들도 야, 너 어제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냐? 가물가물하게 기억이 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버스 안에 교회 동생들이 오빠 그랬다고 막 알게 돼가지고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술에 취하면요, 술에 이끌려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도 담대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술은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술 취하면 사람들은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권세, 돈 이런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깊이 빠져 있어요. 세상에 아주 깊이 중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요, 십계명과 같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근데 이 특정한 사람만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고
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성령 충만해야죠. 여러분, 목회자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참 은혜 받기 어렵죠. 신앙생활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만 성령에 충만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아간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아간이 범죄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성도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아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공동체 안에서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는 그곳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고, 오늘 사무처리회가 있는데 중요한 결정을 하고 앞에 리더 일을 하는 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가 그를 통하여 흔들리게 돼요. 성령 충만함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명령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여기에서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과거에 이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 과거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 충만했어요. 들어보면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 성령 충만한 것을 지금도 우려먹고 있어요. 사골뼈도 아닌데. 과거에 내 처녀 시절에 내가 전에 그때 은혜 많이 받고 그때 열심히 성령 충만했고 지금은요. 여러분, 갈렙은요 젊을 때나 주님 앞에 가기 전이나 한결같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추억으로 우려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나와 주님과 어떤 관계인지가 중요해요. 지금 성령 충만한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의 성령 충만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본능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그리고 성령 충만함은 100%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30%일까요? 아니요. 성령 충만하냐 본능 충만하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본능 충만하다는 겁니다. 과거에 아무리 성령 충만했어도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본능 충만입니다. 이 본능 충만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시한폭탄을 여러분이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교회에서 터질지, 가정에서 터질지, 세상에 터질지. 사단이 탁 유혹만 하면 넘어가요. 그냥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조금만 틈이 보이면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아요. 본능을 자극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면서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지금 심각한, 그래서 벌어지는 문제들,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다 본능 충만한 사람들의 반응들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하면요,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손가락짓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성령 충만하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은 외부에서 공급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물이 있는데요, 보이지 않지만 물에 이 컵에 물이 가득 채워져야 된다. 외부로부터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수동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막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셔야 돼요. 마치 그래서 성령을 물로 비유하죠. 물로 비유해요. 채워져야 됩니다. 외부로부터. 그럼 언제 주님께서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생수와 같이 부어주실까요? 주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임재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동의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충만하게 임재하고 싶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고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열면은 주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다른 것으로 채우면 주님이 임재하실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것을 비우고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해 주시도록 우리가 인격적으로 원할 때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탁할 때에 우리의 정말 마음의 중심이 그의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할 때에 우리를 충만하게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이게 중요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보면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시와 찬송, 예배 때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답합니다. 서로 화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공동체 안에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함께 덕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연약한 지체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게 됩니다. 연약한 지체를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세우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 교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와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으면서 동시에 또 다른 사람을 위로자였습니다. 예배자와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언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예배자와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마음에 찬양과 감사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일을 하면서 찬양으로 하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루를 마칠 때에도 찬양으로 마무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음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입술에서도 흥얼흥얼 되겠죠. 왜 그래요? 기쁨이 가득하니까. 여러분, 기쁘니까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지옥 같은데 찬양이 흘러나옵니까? 아니요. 마음이 기쁘니까, 평안하니까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에 찬양과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해요.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 말 들어보면은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자가 되고 다른 사람과의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더욱 확실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자기와 다르면 다 틀린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겸손한 것을 의미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서로의 은사와 달란트가 다른다고 할지라도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운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학벌이 낮거나 또 성별이 달라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 내가 뭘 알고 내가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경험이 있고,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어떤 하늘의 언어를 말하고 아무리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않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가정에서 부부관계 가운데에서 드러납니다. 그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그 뒤에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22절 이하에 보시면요,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여자 성도님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말씀이죠.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신을 내어줍니다. 이게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복종이 어려울까요? 사랑이 어려울까요? 뭐가 어렵겠습니까? 여자 성도님들은 복종이 어려워요. 남자 성도님들은 사랑이 어려워요. 둘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자신을 내어주는 건요, 철저히 복종하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자신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본성으로는 둘 다 불가능해요. 언제 가능할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자아 충만한지 가정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는 연기하거나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관계 가운데 다 알아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100% 알아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 아내가 알아요. 제 아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가 알아요. 저는 목회자니까 계속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지만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대변해 주지 않아요. 관계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부모와 자녀 관계 가운데에서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보시면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합니다. 잔소리로 양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또한 에베소서 6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직장에서도 드러납니다. 직장에서 죽게 하듯 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겸손하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사랑으로 충만한데 사랑이 안 나와요. 성령 충만 아니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신 분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까지 낮추신 분이에요. 겸손함, 사랑, 인격 가운데에서 그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으로,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성령 충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 가운데에서, 예배 가운데에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내 마음 가운데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있는지, 예배 가운데 신령한 시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에 감격이 있는지, 서로 덕을 끼치며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가운데,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세상 안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니면 자아 충만한지 다 알 수 있어요. 나는 알아요. 내 배우자도, 가족도 다 알아요. 그래서 주님 성령 충만하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과거에 성령 충만? 아니, 지금 성령 충만해야 돼.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첫째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임재하시려면 죄를 씻어야 돼요. 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본능을 따라서, 죄를 따라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오직 회개함으로, 오직 십자가를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회개는 돌이키는 걸 말해요. 눈물 흘리고 감정적으로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됨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것들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죄로부터 돌이킬 때 모든 죄악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버려야 돼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주님도 용서해 주시겠지,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죄라는 것을 알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 임재하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마 내 마음속에 품은 이 작은 죄를 알까? 주님은 아시죠. 모든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코 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를 버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려면 둘째로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어제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 구하지 않으면 오늘 자아 충만하게 돼요.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다스려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플러그가 콘센트에 연결되는 것처럼, 전기가 공급돼야 기계가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이 없으면 성령 충만이 없습니다. 근데 순종의 본질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혼과 육신 가운데에 주인이 되고 복종을 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순종의 걸림돌이 뭐냐? 나의 자아예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내 자존심.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12월 31일에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한 권사님이 아들이 지금 오랫동안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데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8월에 그 권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신방을 가겠다고 했는데 아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섭다고,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20년 동안 게임 중독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5살인 지금까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물론 게임을 잘해서 20대 초반에 게임 대회에도 나갔어요. 우리나라 대표로 중국의 대회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게임 프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프로로 나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실패하고 같이 게임 대회에 참여했던 친구들은 26이 되면 이제 프로로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나 봐요. 그때 이제 다들 각자의 삶을 찾아서 돌아가는데 이 친구만 깊은 고립으로 빠지게 된 겁니다. 게임 중독으로 빠지고 일상의 삶을 다 잃어버리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그 전에 간혹 다녔었답니다. 그런데 28살 9월 1일, 이 친구가 정확하게 기억하더라고요. 그날 주일이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내가 오늘을, 교회를 떠나게 되는 오늘을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로 7년 동안 깊은 게임 중독에 빠져서 일상의 삶을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난 끝났다, 용기도 나지 않고 우울증 약을 먹고. 근데 그 친구가 기도받으러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8월 마지막에 3일 금식하면서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기도하겠다고,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이 친구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12월 31일 날 이 친구가 기도를 받으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하고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올해 약속의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인격적으로 영접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문을 두드리면 예수님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인격적으로 마음을 열어라. 그러면 예수님 들어가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신년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참여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친구가 그날부터 20년 동안 게임을 했던 친구가 게임을 안 하고 싶더래요. 게임을 안 하고 싶더래요. 20년 동안 게임을 했던 친구가. 그래서 게임 이 컴퓨터를 어떻게 했냐? 선배 형을 줘버렸대요. 컴퓨터를. 하루도 안 하면 살 수 없었던 친구가 이게 인생의 목적이었고 들어보니까 대학교를 등록했는데 2년 동안 학교를 안 가서 학교에서 퇴학당했대요. 그걸 엄마가 2년 동안 몰랐던 거예요. 학교도 안 가지고 게임만 했던 거예요. 그 정도 했던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컴퓨터를 줘버렸대. 그리고 나서 제가 새롭게 와서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들어라. 부족하지만 제 설교를 계속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루에 10편씩 듣는데요, 이 친구가. 그렇게 하고 지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가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주중에 수요일 날을 안 나와서 이렇게 좀 한 주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 날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나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갈 때 금요일 날 철야 예배가 있다는 걸 또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철야 예배를 나왔습니다. 금요일 날 철야 예배 나왔을 때 오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안수해 줬는데 이 친구에게 방언이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 친구가 1시간을 넘게 기도를 했습니다. 너 1시간 기도했다. 시간이 그렇게 갔어요? 깜짝 놀랐대요. 28 9월 1일 날 교회를 떠났다가 12월 31일 7년 만에 교회를 처음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한 후에 컴퓨터를 없애고 결단을 한 거죠. 그냥 하나님이 게임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주시더니 하나고 하고 싶대. 근데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줘버렸대요. 그리고 2주 만에 방언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예배에 같이 나와주잖아요. 우리 귀한 형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거다. 하나님은 실패자 베드로도 모세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를 거룩하게 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영원한 것을 원하는데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계속 채우니까 내 갈증과 내 허무함이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그거를 뼈저리게 경험했대요. 근데 이제 너에게 예수님이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이제 그걸 알겠대요. 자신에 대한 전적인 포기와 이제는 온전히 그 주님만을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 이 귀한 형제를 주님께서 모든 삶을 회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더 이상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게 됩니다. 본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다. 마음의 찬양과 감사가 회복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는 위로자가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월요일부터 3일간 저는 금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